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마음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 마음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모든 그 두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과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믿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따르게 했단 말입니까? 바울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인품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힘입었다고요? 주를 힘입었다 그러십니다. 주를 힘입었다, 주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주님을 힘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이 냉랭한 것 같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때리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감동하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다 누구나 감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뿐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절대로 자기의 열매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사역의 열매들을 내 공로라고 착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어떤 성공보다는 순종을 택하시고 결과보다는 충성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럽니다. 또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둘로 나뉘게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 복음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길에는 기쁨도 있지만 기쁨과 더불어서 또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요, 참으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렇게 하셨는가? 기적의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 무너진 그러한 가정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돌처럼 굳어진 그러한 단단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풀어지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역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은혜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은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은혜에만 집중하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오늘 11절 이하를 보시면요, 기적을 목격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하고 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신으로 착각한 채 그렇게 대치시켜버려 여전히 우상의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습관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기보다 자기들이 조종하기 편리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뇨.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미신적인 이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두 사람은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참담함과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망정 자기들이 지금 그 영광을 받게 생겼으니까 이러한 그 안타까운 상황에 참담함에 옷을 찢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들로 인해서 훼손될까 봐 참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주 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급하면서도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칭찬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은 칭찬이 돌보다 더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박해보다 위험한 것이 칭찬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때로는 칭찬받게 되는 게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돌은 단지 몸을 상하게 할 뿐이지만 칭찬은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칭찬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다 내 거인 것처럼 착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명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셨을 그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무지한 박수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를 사랑하셔서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